명상은 일종의 교육이고 학습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잘 모르는 게 있어 질문을 하고 나서 그러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대답할 기회를 드리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만약 학생이 선생님한테 뭔가를 물어보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또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한테 애써서 학교에 와서 배우는 효과가 없어지고 지혜로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설령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학생 바로 앞에 서 있어도 그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 본들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나서 잘 들어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대답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 거는. 명상은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다른 학문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상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고 내면의 스승에게 외면의 스승한테 기도하고 내면의 스승한테 기도한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니 내면의 스승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명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게 될 지혜를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 지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와 올바른 마음가짐, 정말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이나 공부처럼 듣고 연습해야 하면서 뭐 공부는 그렇잖아요. 읽을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래야만 익혀지잖아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명상은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무기공이에요. 그래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옛날 선사들이 하신 말씀이 명상은 곧 솥을 이렇게 걸려면 최소한도 3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명한 솥다리 3개가 바로 의심이랍니다. 내가 지금 명상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의심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스승이 필요한가? 스승님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깨달은 분이신가? 정말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거대한 빛을 가진 확실히 깨달으신 분인가? 이런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의심한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확실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절대로 스승을 배반이라기보다는 스승님이 공부가 낮은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발심이에요. 분심이라고 말했는데 분발심이나 분심이나 같은 말입니다. 분발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했는데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보가 없다는 거죠.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게. 애절하다는 말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강에서 원숭이 새끼를 데리고 가니까 애미가 몇십 킬로를 쫓아오다가 나중에 뻗었어요. 그래서 배를 대고 그 원숭이가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배를 갈라보니까 이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부터 그 다음부터 애절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애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애절하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조용히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정보와 축복 그리고 사랑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가 나의 내면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명상을 하고 나면 아주 확실하게 평상시보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빛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아주 빛에 가득한 사람의 형태를 볼 수 있어가지고 마치 성자하고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또 아주 만족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충만감, 뭔가 가득한 것 같은 무언가가 느껴지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상을 오래 자주 계속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 나의 마음은 지혜롭고 평화롭게 변한다는 것이죠.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명상하지 말라 해도 명상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공부 다 싫다 그러지만 그 개 중에는 공부에 참맛을 아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 전교 1등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정말 공부의 재미를 느껴요. 아주 그 쾌감을 느낍니다. 공부하는데 몰입하는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더 명상하고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의심이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집중하고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쉽고 아주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신속해지고 순조로워지게 될 것이고 보다 자연스럽게 슬슬 풀리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가르치는 방법이고 내면의 스승이 나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문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전혀 알지 못하는 건데 명상하다 보면 저절로 그것이 이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 바로 그런 게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얻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안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바깥의 모든 일이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그 업이 사라지고 그 일과 나의 또 카르마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상하게 술술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외부의 사물에 전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말로 바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현상에도 유혹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고 스승님이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 스승께서는 입는 옷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친 무명 자료를 뒤집어 썼다 해도 여전히 같은 걸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과 소통하는 그런 그 방식을 이해하고 제가 오랫동안 명상을 해보고 느낀 건데요. 그냥 무조건 명상해가지고 진보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15년을 명상을 한 다음에 이제 명상을 했으니까 지혜가 출중해졌으니까 책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전혀 좋은 생각이 없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때 아주 절망했습니다. 한 번에 절망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오직 지혜만 달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지혜 위에도 부와 엄청난 부를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구해야 주는 거지 자동으로 하늘에서 복권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을 저는 깨우쳤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다른 쪽에 정보도 많이 입수하고 다른 스승, 저희 스승만이 아닌 다른 스승들의 말씀도 많이 보고 불경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지혜로운 말씀이 너무나 많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자신을 관리하면서 아까 얘기한 의심, 분심, 신심,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명상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